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성경탐험 구약의 세계, 우리 함께 구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2024년은 우리 교회가 어쨌든지 성경을 읽는 일에, 또 성경을 쓰는 일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전반기에는 우리 구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우리 후반기에 가면 또 신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먼저 보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의 구분부터 시작하겠는데,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모두 다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주제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 대선지서, 소전지서 이렇게 5가지의 주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9권 여러분 뭐 다 잘 가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은 잘 알고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모세오경은 5개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서인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사서인데, 자, 역사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우리 역사서입니다. 12개의 성경으로 역사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가서인데, 자, 시가서는 5개입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바로 시가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선지서, 소전지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중요함의 차이가 아니고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긴 선지서를 우리가 앞에 두고 대선지서가 있는데 5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 해서 5개의 성경이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우리 소선지서는 대선지서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량이 작은 것을 뒤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12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호세아 말씀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래서 12권으로 소선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합쳐서 구약성경이 모두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분이 있는데, 두 번째 구분은 우리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시간대별로,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 자, 구약 성경은 크게 10가지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 10개에서 12개까지 하는데, 우리는 10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 시대, 네 번째는 광야 시대, 5번째 정복 시대, 이렇게 10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뭐냐?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인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고, 이 창세기가 창조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서에 욥기가 있는데, 욥기가 바로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뒤에 시편, 잠언 여기가 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대가 출애굽 시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 출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대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와 신명기, 이렇게 두 가지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 모세의 설교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가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가 이제 정복 시대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모두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가 바로 이 정복 시대인데, 여호수아, 역사서에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정복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10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이렇게 되고, 자, 여섯 번째가 바로 사사 시대, 그리고 일곱 번째가 통일 왕국 시대, 여덟 번째가 분열 왕국 시대, 아홉 번째가 포로 시대, 열 번째가 귀한 시대, 이렇게 우리가 10개로 구약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 사사기와 룻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룻기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룻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이죠. 자,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 왕국 시대인데, 이 통일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이 성경이 바로 역사서에서 우리 통일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가서에서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요 4개의 성경이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주로 다윗이 시편을 지었죠.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모두 다 통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하, 역대상과 또 시가서에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4개서의 성경이 통일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인데, 분열 왕국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마치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이제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인데,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 역사서에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요 3개의 성경이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지서에 우리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 에가, 요 3개의 성경이 우리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리 소선지서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9개의 성경이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9명의 소선지자들이 분열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활동을 하고 이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아홉 번째 시대는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 그 시대가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가 대선지서의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포로로 직접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2개의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2개의 성경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가 귀한 시대인데, 귀한 시대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대, 그 시대가 귀한 시대인데, 귀한 시대가 바로 역사서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3개의 성경이 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소선지서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3개의 성경이 우리 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제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시대별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제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대로 우리가 주제별로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시대별로 구분할 때는 10개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짜여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언어인데,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약간의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은 히브리어의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파악을 하면 좋겠는데 세계 지도가 보이죠? 세계 지도가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 어디냐 하면 저기 중간에 네모쳐 놓은 곳에 저기가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조금 가까이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이 함께 만나는 지점, 지금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그 지리가 바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흑해가 있죠. 흑해가 있고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왼쪽에 보시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지중해가 보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땅이 바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고 이것이 지금으로 가면은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레바논과 시리아와 요르단과 또 이집트 지금 막 한참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 밑에 보면 홍해 바다가 있죠. 홍해 바다에서 지금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제일 끝에 보면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하는 이 지역이 바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명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그야말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경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의 주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율법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율법책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모세오경을 성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문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만 말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글로 문서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개를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 또는 성문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모세겠죠.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 창세기의 주제는 시작이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이 우리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시작되고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그 기록이 창세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역사가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는 각종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법들을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는 그 기록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 생활과 인구 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2년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죠. 40년을 사는데 40년 중에 2년의 역사는 출애굽기에 있고 38년의 역사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역사가 광야의 많은 생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구 조사가 우리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백성 민자의 셀 숫자의 기록 기자입니다. 백성을 카운팅한 기록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이 인구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말씀과 율법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또 말씀과 율법을 재확인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은 아까 우리 10가지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창세기는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까지 여기가 우리 창세기의 기록이 포함되고요. 자,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두 가지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와 신명기 두 개의 성경이 우리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특별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는가, 이것이 두 가지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5가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5개를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모세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에 그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길목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 기록들을 우리 모세가 기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약에도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증언은 우리 요한복음 7장 19절인데요. 자,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기록했다고 신약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세기가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오경의 기록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록 연대는 BC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1446년부터 1406년까지는 40년의 시간이 있죠. 요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40년 사이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40년에 기록했는지 1405년에 기록했는지 우리는 그는 알 수가 없지만 요 40년의 기간 동안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가 제일 공부해야 될 8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8가지 주제인데, 자, 첫 번째는 4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4대 사건이 나오는데 이 4대 사건이 뭐냐 하나씩 보시면 우리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창조의 사건이죠.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사건이 1장부터 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타락의 사건인데 타락이 3장 말씀부터 5장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의 역사가 3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우리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홍수 심판을 하신 역사가 6장부터 10장까지고 우리 11장은 바벨탑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4가지의 사건이고 후반부에 가면 4대 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족장.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4명을 세우시는데 그게 4대 족장이죠. 자, 그래서 12장 말씀부터 25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자, 두 번째는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 번째 족장은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전반부에는 4대 사건이 있고 후반부에는 4대 족장이 있는데, 4대 사건은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후반부에 나오는 4대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명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8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창조의 기록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1장에서 2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시간적인 순서일 뿐만 아니라 수사학적인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의 창조를 잘 살펴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자,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물, 성경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바로 하늘에 있는 구름과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밑에 있는 바다가 한 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다 물러가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면서 땅이 생겨나고요. 자, 넷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자,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는데, 둘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물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뭘 만드셨느냐? 하늘에서 살아가는 새들을 만드시고 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하드웨어에서 활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만드셨는데, 하늘에 살아가는 새들과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 인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일 뿐만 아니라 수사학적인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창조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돌고래가 IQ 아무리 높아도, 집에 있는 개들이 아무리 IQ 높아서 사람 말 알아듣고 영어도 막 알아듣고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이중언어 하는 그런 개들도 봤어요. 한국말도 알아듣고 영어로 알아듣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남녀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동성애가 많습니까? 학교가 난립니다. 아마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체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자 아니면 여자 딱 2개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은 성별이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래서 내가 남자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별을 정하셨습니다. 천부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게 동성애라 판을 치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문화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탑은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라! 그것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인데 우리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타락이죠. 타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시초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가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인간의 범죄가 이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선택한 것은 아담과 하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의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을 끌고 물 있는 데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 자기가 먹어야 돼요.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은 하지만 우리하고 무조건 죄를 짓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데까지 하고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에 마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오는데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삼중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삼중적인 죽음.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안 죽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죄인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중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상실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대자연이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일해야, 고통 가운데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일하는 것 자체가,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전에도 인간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일을 할 때는 이 노동이 우리한테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의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자연이 저주를 받는 결과가 왔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부패입니다. 부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부패되었는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키가 좀 작으면 내 키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머리가 나쁘면 우리 애들이 내 머리 닮으면 안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죄인은 당연히 그 죄를 자녀들에게 남기고 끊임없이 전가되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의 주제는 홍수 사건이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홍수의 원인은 뭘까요? 홍수의 원인은 죄악입니다. 죄악.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죄악과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성경인데, 홍수의 원인도 바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관영했기 때문에, 관영했다는 것은 죄악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악이고 말하는 것도 죄악이고 모든 것이 죄악이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이고 홍수의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홍수의 예언과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홍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홍수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멸절시킬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농담처럼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예언과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홍수의 결과는, 첫 번째는 천하가 멸절됩니다. 천하가. 방주에 탔던 우리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암수 한 수씩 동물들 외에는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당한 것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홍수를 통해서 두 번 다시는 이 땅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언약하는 사건이 있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무지개를 오늘 또 끊임없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보시죠. 위에 이제 흑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제 남쪽에 홍해가 있고, 그런데, 우리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별표 있죠. 제일 위에. 예,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에 있는데 5,137m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기가 참 힘든 사계절 모두 다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눈이 많이 녹았을 때에 탐험가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이제 방주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면 발굴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저기에 대한 증언들이 더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바벨탑은 자, 바벨탑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도 죄악입니다. 죄악. 다른 건 없어요. 죄악, 이것이 바벨탑의 원인인데 크게 두 가지의 죄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의 허영심이라고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허영심.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3절에서 4절 상반절. 자,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런 말입니다. 야, 벽돌은 누가 만들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근데 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돌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신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대신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 말고 내 계획으로, 하나님 만든 거 말고 내가 만든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허영심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인데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심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원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순종과 교만의 죄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1장 4절 하반절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의 생각은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왜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 모여서 하나 되자.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모이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도록 함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죄악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탑의 결과는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혼잡해지는 결과. 그래서 이때로부터 언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오늘 또 우리가 수십 년 미국 살아도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말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정서와 사상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어가 분잡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속해서 다르게 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탑의 원인이 됩니다. 자, 바벨탑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 시날 평지에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죠. 시날 평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여기가 시날 평지인데 여기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적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아마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인데. 자, 이제 4대 족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대 족장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별표
예, 보이시죠? 여기 별표 있는데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들이 모이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살기 좋은 4대 문명이 시작된 곳 중에 한 곳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북쪽에 별표 보이죠? 반짝하는 별표. 여기가 하란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길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서 먼 길을 돌아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로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농사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성경이 나오는 애굽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시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시리가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왔던 조카였던 롯과 이제 결별하는 사건도 여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우리 행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로 봐서 그렇지 얼마나 멀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도 먼데, 그때는 걸어가고 뭐 잘해봤자 낙이 타고 가고 말 타고 가는 그런 시대인데 얼마나 긴 여정이었습니까? 그가 180년을 살았는데 아마 180년 중에 수많은 세월을 이동하는 데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자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애굽에 갔다 왔죠. 애굽에 갔다 왔습니다. 이때 하갈을 종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하갈을 취하지 않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안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뭐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한번 갔다가 그때로부터 인류 역사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가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먹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고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봐도 안 되고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리고 그 두 딸들만 구원함을 받고 나머지가 모두 다 죽게 되죠. 자, 요것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저 위에 보면은 호수가 있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가 사해바다입니다. 조금 더 큰 호수가 사해바다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시작돼서 사해바다로 물이 쭉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자, 저 위에 있죠. 위에가 뭐냐면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죠. 가장 북쪽. 단이라고 여기 있고, 브엘세바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 한반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 쓰죠. 백두산은 제일 북쪽에 있고 한라산은 제일 남쪽에 있으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말은 한반도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밑에 여기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이곳에서 완전히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아브라함의 적화했던 롯이 그곳에 살다가 그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드디어 탄생하지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 탄생하고 그 후에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늦게 낳았어도 이 아이 결혼하는 것까지는 좀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손주도 못 하다보고 사라가 먼저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죽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모두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헤브론. 헤브론.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평화를 공존하면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념 가지고는 맨날 싸우는데 그곳에 관광지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하러 오거든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언제나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밖에 나가면 싸우는데 거기에서는 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로 평화롭게 땅 딱 세 등분 해가지고 나누어서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이삭의 무덤도 있고 요셉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무덤도 있고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3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그렇죠. 3명의 아내를 뒀는데 원래 본처가 사라죠. 사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중에 집에서 분가하고 쫓겨나게 되고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데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그리고 성경에는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기록된 사람이 6명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이삭과 이스마엘 포함해서 8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인데, 자, 그의 생애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의 어머니 90세 때 생물학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의 역사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아이가 잘 안 가져지다가 정말 오랜 시간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이 무조건 아이작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로 붙입니다. 자,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의 제물이 되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모리아 사건인데, 지도 가운데 모리아산이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성경이 말하는 모리아산이고 거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 다윗 성전이 세워지고 그 후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과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가 결혼하고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2명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가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데, 자, 그랄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랄 땅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은 가사라고 나옵니다. 가사는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가사가 지금 가자지구입니다. 가사라는 말이 지금의 가자지구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이제 전쟁하고 있는 그곳인데 여기가 이제 이삭이 갔던 그랄 땅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가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브엘세바에 살다가 거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그 땅을 버리고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이삭이 오랫동안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멀리 외갓집에 도망갔기 때문에 그가 갔다가 돌아온 후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들 얼굴 보고 이삭이 죽습니다. 자, 이삭이 가게 됩니다. 이삭은 평생 동안 한 여인과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여인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죽고 나서 새엄마도 얻었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여인과 살았는데 거기에서 에서와 야곱, 결혼한 지 20년 만에 태어난 우리 쌍둥이 아들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이 아주 뜨거웠다는 것을 성경이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여인을 사랑했다.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닮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세 번째 족장은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갑니다. 자, 야곱의 생애 보겠습니다. 야곱은 출생하지요. 출생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달랐던 이란성 쌍둥이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에 반해서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쌍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른 이란성 쌍둥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가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형이라고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게 되고 팥죽을 팔아먹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거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나의 계획이었구나, 사람의 방법이었구나,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인데, 자, 그 다음에 베델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형님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베델의 은혜인데, 지도를 보시면 원래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부엘세바가 나오는데 거기가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두 아들을 낳고 살았던 지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 베델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도중에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베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에 있는 외갓집으로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거쳤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땅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땅이에요. 외국에. 자, 그래서 하란 땅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자, 하란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저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형님을 피해서 멀리 외국까지 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되죠. 외갓집에서 20년을 살게 되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죠. 자, 그 다음에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외갓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녀들도 낳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 하란에 있는 외갓집에서 결혼과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20년 만에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갈 때는 혼자 갔는데 올 때는 가족들과 아내들과 아이들과 또 많은 소떼와 양떼를 몰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멀리 저 밖에 있는 하란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별표 있는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곳. 자,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여기가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근데 요단강에서 옆으로 새 나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그래서 지금 요 별표 있는 곳이 야복 강가에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여기 숫곳, 야복 강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이 아주 눈물 나는 사건을 만나죠. 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여기 세겜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란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인데 이곳에서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의 삶에 자녀들의 갈등이 생기지요. 그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형님들 10명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미워하는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의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도 요셉의 뒤를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죽었다고 생각됐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그 이민의 땅에서 그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죽음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은 장소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집트에서 죽는데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반드시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죽었는데 다시 묻힐 때는 다시 헤브론에 와서 여기에 묻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무덤도 지금까지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무덤들이 헤브론에 있어서 지금 그 땅을 먹여 살리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계도를 보시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 첫 번째 본부인이 레아지요.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가 있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라헬하고 레아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2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레아고 두 번째가 라헬인데, 레아의 아들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 이렇게 해서 7명의 자녀를 봅니다. 자,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태어나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과 또 가장 아꼈던 베냐민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2남 1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족장이 요셉입니다.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마지막 요셉인데, 자,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1명 있으면 엄마가 죽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데, 다른 엄마가 집에 3명이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있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형제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여러분 많이 싸웠잖아요.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 누님들하고. 형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달려가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 사랑 안에서 자라서 잘 모르는데 아마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은 너무 잘할 것이고, 혹시라도 다른 어머니와 함께 사신 분이면 더 많이 아실 것인데, 요셉은 다른 엄마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들과의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형님들 10명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서 원래 살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형님들이 있는 곳에 갔다 와라. 그런데 그가 간 곳이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는데, 이때 요셉이 17살이었습니다. 17살짜리가 저기를 걸어서 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도단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형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면 되는데, 요셉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님 못 보셨어요? 빨간 옷 입고 머리는 짧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어디 갔는지 보셨어요? 도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거리를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형님들한테 팔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괜히 이거 했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도단까지 갔다가 그가 팔려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서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로 애굽 땅에 팔려가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 그가 먼저 간 곳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보디발은 그 당시에 시위대장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아주 유력한 집안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딱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을 쓰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나이 많은 어떤 아줌마가 젊은 총각을 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예요. 보디발이 그 당시에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분자 사회에 있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젊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나이가 뭐 50대 60대였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아주 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은 나이가 뭐 60대 70대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젊은 여인이라도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아마 젊은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이 아주 총각이었던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셉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아브라함 가문의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그 후에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남으로써 그때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로부터 가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애굽 땅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어디에 묻힐까요? 헤브론에 묻힙니다. 헤브론. 언제 묻히느냐? 430년 노예 생활 다 끝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다 파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하는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모두 묻혀 있는 땅.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은 뜨거운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만남. 헤브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혔고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그 땅,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고 싶어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죽고 나중에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마 수백 년이 지나면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증조 할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외에는 뭐 할아버지 산소도 잘 모릅니다. 근데 수백 년 전에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다시 헤브론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지만 다시 헤브론에 묻히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고 오늘 함께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요셉의 가계도를 보시면 그의 아내였던 보디발 사이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죠.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므낫세가 형님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그런데 에브라임이 형의 축복을 받게 되죠.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가문이고 이것이 우리 창세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